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를 전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핵심은 율법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 또는 비유라고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요. 율법과 비유는 다른 언어인데 어떻게 같은 것에 대한 같은 표현이 될까요?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인데 이것을 어떤 비교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들이 비교되고 있을까요? 두 집단이 있는데 먼저는 5절에 야곱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전체인데 12절 이하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광야 세대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9절과 67절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두 집단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비교 집단들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은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전쟁 명령에 불순종했으며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잊어버렸다고 평가합니다. 그 뒤에 길게 나온 역사 이야기들은 이 평가에 대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지 못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힘든 일일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좋은 것들만 기억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면 현실도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선조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과거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시면 기자는 이를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한 일이죠. 누구나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은 감추고 덮고 지나가고 좋은 일들, 선한 것들을 들춰내다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현실들을 폭로하겠다, 그렇게 기억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덕이 되는 일, 교회에 좋은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은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죄와 고통의 장소에 자리를 펴고 고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그냥 덮고 지나가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잊혀지고 지나가도록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춰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옛날 영화죠.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밀양에 나오는 죄수처럼 살인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댓글들 보면은 기독교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댓글들이 달리느냐? 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냐? 사람을 죽여도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냐?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죄에 대한 인식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저급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마치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보여주는 죄에 대한 천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잘못을 직시하고 잘못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민감할 것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욕설한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형제한테 욕하고 말고 그냥 욕 한 번 했다고 뭐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정말 형제에게 욕을 한 것이 살인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요.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국과는 기독교적인 역사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계속 매년마다 돌이키고 물론 이제 유럽 경제 사회에서 그런 이제 회개를 안 하면은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못 보니까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회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들을 진정으로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잘못을 깨우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한 죄를 낳아서 죄가 장성한 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유는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은 잘못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신앙인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는 착각이에요.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부끄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흔히 있는 것이죠. 제가 기준에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자그마한 잘못에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들 보기에 잘못하지 않았다. 큰 잘못을 해도, 큰 상처를 줘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발뺌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네 치부를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잘못에도 가책을 느끼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어른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픈 역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뼈가 떨리는 뉘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체가 정말 뼈가 떨릴 정도로 과거의 소시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못했는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 녀석 있잖아요. 동생을 제가 보기에 때렸는데 동생 왜 때렸어? 안 때렸어.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예요. 근데 어른은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남이 이만큼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만큼 잘못한 사람 잘못을 들추어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른은 뭐냐? 내가 이만큼 잘못한 것 때문에 남들에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덕 있는 행동이고 어른의 행동이죠. 근데 애들은 뭐예요? 남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 들춰내서 자기 잘못을 감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더 물어서 결국에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이 과거 이스라엘 두 집단의 죄악을 폭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게 하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만 기억하는 내 과거의 흔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 잘못을만 돌아볼 수 없고 그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주석한 제임스 루터 메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빠진 과거의 경험은 환원주의적이고 무가치할 것이다. 여러분 후회가 되세요? 잘못을 기억하면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후회스러운 그 과거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후회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이런 식의 통계적인 환원주의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구원의 일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을 고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나와 그런 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전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려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목적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그거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죄악과 은혜라고, 죄와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들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의 목적, 즉 죄를 돌이키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종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잘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냥 잘못하면 안 된다, 착한 일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사라진 행동주의적 강령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과 윤리를 가르치기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윤리부터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늘 고백하시고, 옛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주셨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시냐 않냐,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역사가 깊은 교회들의 역사 자료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모 교회 30년사, 모모 교회 100년 역사해서 한 교회 역사집을 편찬하는데요. 보면은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하나님. 100년 역사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가치들이 빠져있고 통계적인 수치, 몇 년도에 몇 명이 임직받고 몇 명이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고 몇 명이 모여서 몇 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몇 평짜리 예배당과 몇 명이 모이는 게 여러분 그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교회 역사와 기록이 그런 것인가?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 명이 어떤 몇 평 예배당을 지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인가요? 예? 하나님이 빠져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잖아요. 저는 지금 3개월 목회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데 몇 달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참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게 교회의 역사잖아요. 3개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증거를 해야 되죠. 몇 명 모였냐, 몇 평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여러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통계적이고 수치적인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시고 여러분 죄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케 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와 인생의 히스토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한 통계적인 역사들, 수치적인 역사들, 결과론적인, 목적론적인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끔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